우리가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밝고 지나가는데 이 새해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원하시는 복이 우리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이런 것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어떤 보호하심과 또 이렇게 풍성한다든지 건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또 죄인인 인간은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해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호받고 또 정말 복을 우리가 복받았다 이런 간증이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를 처음엔 했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이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 모든 것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보면 맨날 좀 너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담대하게 나가서 아니 자녀인데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기왕이면 좀 이렇게 담대하고 또 이렇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넉넉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야베스의 기도 뭐 그런 우리가 이제 책도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다 쓸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창고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구하지 않아서 그게 그냥 쌓여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너무 이렇게 움츠려드는 데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경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이지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가 뭐 백신이 한 3월 4월까지 지나면 우리에게 다 맞춰진다고 하는데 뭐 그때 되면 뭐가 풀리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때가 만약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지금 우리는 이 기간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이 임하는데 일단 3월, 4월 정도, 뭐 5월 늦어도 요정 3월, 4월, 5월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백신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또 한꺼번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리고 응답과 우리가 구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텐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이 사이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면서 이제 받은 말씀은 물론 오늘 읽은 말씀에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을 따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서로 육체를 거스리는 이런 그 대적하면서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은 오늘 이 사실은 세 번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결론을 향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입고 할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시편 139편에서 내가 너를 안다, 안고 일어서는 것, 뭐 네가 어디 멀리 가서도 막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나를 하늘에서 보시면서 또 나를 주관하시고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당한 어떤 것이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과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불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 뭐 여러 가지 힘들어. 왜? 자꾸 왜라고 그러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 그럼 이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맡기고 믿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는 아주 그 핵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기간에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과 문제를 풀면 왜 이걸 주셨을까?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더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살펴봐야겠죠. 내가 뭐를 고치기를 원하시지 지금?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칠 준비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오지만 당연히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죄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육신의 소욕. 그래서 내가 육신의 소욕에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택하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육체의 소욕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바쁘고 왔다 갔다 일하려고 정신없이 일했는데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히려 육체에 원하는 거가 더 많아지는 소욕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그냥 육체적인 게 더 많이 나오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그 소욕을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장성하면서 잘하기도 원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는 그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결단은요, 그 열심과 저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드라마 거기서 보니까 그 이머전시의 의사인데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강도, 어떤 사람은 강간범, 막 이런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당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저놈은 수술해주면 안 됩니다.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는 나의 임무는 살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거예요. 어떤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강간범이든지 일단 이 아래 들어왔으면 나의 임무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또 돈이 없는 사람, 또 무슨 어떤 여건 속에서 이 사람은 받지 마세요. 재정으로 무슨 은행이 병원이 적자가 됐으니까 돈을 안 받으면 수술해주지 마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재상국에서 와서 이 사람은 법적인 안무가 없기 때문에 수술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무리 뭐가 와도 그 의사는 나는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죄인이 와도 일단 교회가 할 일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강도라도 일단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찮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살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복 주세요 하면서 나 이번에 뭘 투자했습니다. 혹은 내가 뭐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내가 뭘 해놓고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야 됩니다. 먼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뭘 제가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내가 내 것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전에 간증을 봤는데요. 무슨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이 청성 무슨 교도소 무슨 간수장이신가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여간수인데 사형수야. 막 사람을 죽이고 막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죽이고 막 이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분인데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그냥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냥
악한 말을 하고 자기도 자해해서 막 자살을 시도하고 막 그냥 이 사람은 늘 그냥 다룰 수가 없어. 너무나 악하니까. 근데 그것도 한 여간수가 그것도 보니까 불교 무슨 회 총무라는 여간수인데 그분이 어떻게 성경책을 그 간수의 그 여자 사형사에게 준 거예요. 그 여자 사형수가 그거 처음에는 막 안 보더니 너무 심심하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것을 어느 때부터 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책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성경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모든 악한 그런 것들이 싹 빠져버리고 그냥 얼굴에서 그냥 선한 빛이 나오고 입에서도 그냥 좋은 말만 나오고 그리고 그냥 새로운 사람 있으면 가서 그냥 도와주고 화장실도 그냥 맨손으로 다 설거지 청소 닦아고 그냥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김동길 교수님, 그분도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가지 책들을 넣어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를 이 감옥에서 꺼집어내면 나를 비전이나 생명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 어떤 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펴서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자기를 이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좌절과 절망에서 나를 끌어주고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살리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있어 내가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갑자기 내가 용기를 해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더 좌절이 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목사님인데 감옥에 갔대요. 근데 자기는 빨리 이제 1년 뭐 살고 나왔냐 억울하게 하려는 건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래 저기 출소하면 뭐 하려나? 그럼 목회를 해야죠. 아이 당신이 저기 전과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러더래. 그럼 이제 나가면 당신은 목회를 못해. 딴 거 할 생각해 이러더래. 근데 그 말 들으니까요 가뜩이나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 이제 조금만 1년만 있다가 나가서 내가 이제 목회를 잘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억울한 사람한테 오히려 나가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냥 좌절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는 거야 그냥 나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교도소 안에 있으면 남 도와주고 막 이랬던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형제라기보다 딱 죄수들이지 뭐 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한속에서는 같이 죄인인데 비방을 해. 네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우리 강력거리는 마음이다 뭐 이러면 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 너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냐. 죄가 없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한 우병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당신은 죄가 없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살아나래. 그렇지 나는 진짜 죄가 없이 억울하게 있는데 나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딱 생기더래 그때. 그래서 그 우변에 있는 강도가 자기도 같이 죽어가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무지한 자가 죄를 하고 있지 않냐.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너는 오늘날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이런 말이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보면 시시해 보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용기와 힘과 그걸 살리는 말씀이었냐는 것을 자기가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말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시고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우리 아내, 내 남편 혹은 내가 왜 결혼했지 이 사람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남편과 아내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네. 내 자녀들 또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왜 포토스까지 여기까지 왔지? 왜 왔겠어요? 우연히? 포토스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알림통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아니 한국에서 어떻게 여기로 와서 이 자리에 오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교회에 와 앉아있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의 주권, 주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작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새해. 그게 하나님의 복을 여는 길이며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막 육체의 그런 소욕이 억울함과 분함과 막 그냥 원통함과 막 여러 가지가 합치면서 육체의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나오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이 가랴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수건수매 등 분쟁, 시기, 모든 단균이,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육체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 이 복을 받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릇이 돼야 내가 복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 육체의 이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육체의 그 소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제버려야 돼.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자꾸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지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인데도 그냥 내가 이랬었으면 저랬으면 그랬걸 맨날 그랬걸 저럴걸 하면서 그냥 후회하거나, 그러니까 뭐 그냥 육체로 원하는 그 소욕들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막 그냥 진흙탕처럼 자꾸 일으키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결케 되는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깨끗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해요. 마음을.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요. 아무리 이 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상급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고 싶은데 내 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걸로 저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생활 속에서도 역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이게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싸움,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풋볼이나 농구나 운동 경기도 이 어펜스가 있으면 디펜스가 있어요. 우리 어떤 경우는 어펜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디펜스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관리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디펜스를 못하면 결국 져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지금 길지는 않습니다. 4월, 3월, 5월 요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내 마음을 그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두 번째는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어떤 게 필요해요. 믿음으로도 하지만 성경 디모데서에 보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마음에 끌어들이면 내 삶 안에 거룩한 능력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스스로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야지 죄 안 짓지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사악한 죄인이 변화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배너에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억울하게 그냥 누명을 써가지고 그 배너가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막 하는데 막 복수심에 불을 타고 막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거기서 다 이렇게 떠주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억이 납니까? 그 장면? 노예로 끌려가다가 그냥 막 쓰러지는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냥 물을 먹어. 제가 볼 때는 배너가 그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타고 억울하고 막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를 마시는 그 장면, 그걸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책과 달라요. 이거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도 이 책이 다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안에 들어있고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세상 책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여기서 결판 낸다. 그러면 말씀에 내 시간을 devote 한번 헌신해야 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살아계셨는지 죽었는지 한번 만나겠다. 배너를 쓴 사람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성경을 올해부터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님은 가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배너를 쓴 사람이.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배너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사람.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황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 길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누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면 나를 만드신 이가 알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사람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확히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뜻,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난 자라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저기 요한복음 1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복을 받고 이상한 하나님의 성공을 이 땅에 날 보내는 목적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성공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씀은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인가? 왜 이 말씀은 왜 이렇지? 이러면서 의심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이성적이지가 않아.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재미가 없다든지. 그러나 오늘 새해가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우리 제한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된 인간이 알려면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솔직히 알아 얼마나. 그렇잖아요. 5% 모든 지식에 이 세상에 떠드는 그 지식에 뭐 한 3%, 1%나 알까? 그럼 나머지 95%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진리와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원래 나를 향한 그 뜻, 그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내가 인생의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인생을 짧은 인생 살다가 내 인생의 모든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 앞에 섰을 때 너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 헛된 삶이 아니라 너가 인생을 잘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고 멸류관을 주고 내가 잔치를 벌려주고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러한 칭찬을 기도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다 결국 죽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간절한 소원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해야 돼요. 목숨을 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는 정말 인생을 한번 정말 멋있게 한번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죄를 믿음 없는 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나는 뭐라고 세상이 말하지 뭐라고 난 그거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만 난 듣겠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이나 세상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에 딱 내 삶을 고정하고 말씀만 내가 보면서 말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그걸 위해서 나는 다 버리는 거야. 내 뜻대로 아니고 세상 말, 교수의 말도 아니야. 세상의 필라소피의 말도 아니야. 말씀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는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끌어들이는 내 삶 속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래서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 저는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내가 정말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도 하는 것이에요, 사실. 물론 하나님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시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이대로 살아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면 다른 사람들도 온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자유하게 한다니까 그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되더라.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겸손해서 저를 구원해 주님을 감사하고 좀 말씀을 저에게 오늘 들려주세요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려야지 들려요. 근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그건 육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나는 유혹 갈 만큼 죄를 안 졌어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냥 의인으로 알아. 그러니까 의인의 눈으로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자꾸 이게 엇박자야. 말이 안 돼.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이상한 하나님 이게 이렇게 불공평하고 자꾸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이제 그래서 세 번째는 시간이 같지만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말씀하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만 가능해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또. 그래서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과정을 만나죠.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말씀 보면서 만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로 새해에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개인 기도, 개인 또 교회, 가정 다 되어서 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대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이단과 주술과 이런 각종 이 더러운 것들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 입에서나 생각에서 다 십자가와 함께 정말 못 박아 없애서 십자가에 철저히 목을 박고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져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입에서는 찬양과 그리고 감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으면서 이 모든 형의 상황에 일어나는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믿고 감사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인정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람 만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모든 경우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이 정말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새해가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